에베소서 이제 19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영국의 극작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가요, 탐심을 일컬어서 만족을 모르는 진절머리 나는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자기 고백적인 정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탐심은 자기 욕망을 통해 차별적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탐심은 자신이 차별적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차별적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싶다라는 이 탐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자기 몸도 이용할 때가 있고요, 자기 가족도 이용할 때가 있고 세상도 이용합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겸손도 이용하고요, 선행도 이용하고 목사라는 이름도 이용하고 사랑도 이용합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지난 화요일 여러분들 PD수첩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습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했고 지금도 그 문제 속에 있는 명성교회, 이번에는 재정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얘기보다는요, 방송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많은 내용들이 보도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진짠가? 물론 앞으로도 계속 밝혀지겠죠. 충격과 실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에게 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한 공간에 목사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소개하는 전시관을 마련해 놓고 심지어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아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것부터 시작을 할까요? 쟤는 도대체 신학교를 어디서 신학을 한 거야? 교단은 어디지? 노예는 어디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역해 왔던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지나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에 대한 소개를 그래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목사의 일대기를 등록하는 새가족들에게 알리고 심지어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저 목사예요. 저 목사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 목사라니까요. 아무리 목사로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저에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지난 과거의 역사적인 검증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과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검증이 되었다면 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 계십니다. 앞으로도 목회하십니다. 지금도 목회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한 분을 어떻게 그렇게 높일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우상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앉아야 하는 그 자리에 목사가 떡하니 앉아있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이었습니다. 교회가 크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실수합니다. 진짜 잘못합니다. 그러면 사회의 여론의 그런 질타를 호되게 받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반면에 우리 교회처럼 작으면, 가뜩이나 이제 상가교회, 개척교회면 사람들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냥 모든 것들을 다 잘합니까? 아니요. 작은 교회들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교회가 크면 문제가 많고 교회가 작으면 문제가 적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규모가 크냐 작으냐 단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신이 얼마나 더 구체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자기 점검이 결국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그 부분을 보면서 얼마든지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예외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을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그러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말합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9절의 말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과 의로움이다라는 이 말이 마치 내가 그렇게 이루어 놓은 결과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해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맺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10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를 일구었기 때문에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그러한 사역을 존경하고 또한 2년 동안 그 사역팀을 통해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진짜 이 말은 제가 늘 되새기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나의 의로움을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외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또 다른 21세기의 유대인들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이미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전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세상 사람들은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 삶에 담아 살아나가고자 하는 몸부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혜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5절에서 말하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 아닙니다. 한두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우리 그렇게 깊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왜? 그냥 하고 말 거니까. 다시는 여기 뭐 올 것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그냥 쉽게 대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부터 달라질 겁니다. 한두 번 하고 말 것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과 그 일 앞에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가짐 어때요?
다릅니다. 똑같이 해야지 사고로 생각을 하죠. 아니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제가 좀 연약한 얘기를 할까요? 아직 저희 교육자님이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설교에 대한 부분에 막중한 짐을 지고 계속 갑니다. 자, 주일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이 설교 준비랑 날마다 새벽마다 하는 설교 준비랑 제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물론 같아야겠죠. 단 1분을 설교하더라도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변함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시간 사용에 있어서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됩니다. 새벽 설교는 그냥 묵상하고 어느 정도 포인트만 잡아서 그냥 가요. 그리고 이제 짧게 한 10분 정도 하고 그냥 기도하죠. 주일 설교는 달라요. 주일 설교는 아무래도 부담이 돼요. 그리고 1부, 2부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오다 보니까 그 시간에 있어서 더 많은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어떻게 할지를 주의하라 할 때 계속해서 저는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한두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그냥 쉽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에게 이 일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로 사역을 하는 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다 보니 힘들죠. 그러하다 보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라는 이 말이 우리들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 남들이 해라 마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한두 번 하다 맙니다. 그게 우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요약지를 보시면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비범한 재능보다 평범한 성실함이 저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우리의 비범한 재능보다는요, 우리들의 평범한 성실함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 다시 말할까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범한 재능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거 좋은 거 맞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 비범한 재능에 대해서 더 많은 중점을 두는 분들도 있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그냥 반짝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 일 속에 평범하게 오늘도 내일도 우직하게 해가는 그 성실함 속에 결국 큰 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가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중에 아내랑 잠깐 어디 가는 곳이 있어서 노래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특별한 창법을 가지고 있는 가수들, 좀 그때는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좀 톡톡 튀는 맛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확 얻었지만 1년이 지날까? 요즘 가요계는 1년도 아니더라고요. 한 달이라고 할까요? 워낙 많이 쏟아지니까. 한 3개월만 가도 누구였어?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싹 잊어버려요. 근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수 이문세. 얼마나 좋아요. 뭐예요? 그가 가수로서 가지고 있는 결국은 노래예요. 노래 잘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자꾸 뭘 원하는 것이 있냐면 신앙의 공식이 없나?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어제 통했던 그 일이 오늘도 통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종종 신학의 공식을 찾습니다. 신앙의 공식. 근데 제가 단언합니다. 신앙의 공식 없어요. 신앙의 공식 없습니다. 굳이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해야겠습니다. 물음, 들음, 따름입니다. 묻고, 듣고, 따르는 것. 굳이 신앙의 공식을 저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이 있는 사람이 손과 발을 통하여서 따르더라고요. 물음과 들음과 따름의 이 선순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 7월과 8월에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읽으시면서 뭘 보시냐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라는 말은요 전면전을 펼쳐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물론 승리였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는요, 물론 실패보다는 승리 저 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승리를 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블레셋이 한 번 졌다고 쉽게 물러갈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2차 공격을 감행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할까요? 1차 공격 때 이스라엘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면전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블레셋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전에 먹혔던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이전에 전면전을 펼쳐서 큰 대승을 거두었으니까 졌던 그놈들이 다시 공격해 온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내가 상대해 주지. 까짓것 뭐. 이런 식으로 지난날의 승리의 경험을 삼아 오늘의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기가 쉽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위대함은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대장군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엎드리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생각, 이전에 승리했던 자신의 경험으로 두 번째 공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저도요, 아직 젊은 목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수년을 목회를 하면서 나름 저 콩밥이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돌아가는 거 때로는 보입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너무 잘 보여. 그리고 더 어떨 때는 진짜 생각했던 만큼 또 생각한 대로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표면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내가 반비례적으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물을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뭐 굳이 기도합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어제의 그러한 큰 대성, 전면전을 펼쳐서 승리를 했는데 오늘까지 거 다시 한번 전면전 펼쳐보지 뭐. 맞짱 떠보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전면전 펼치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기습작전을 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방법이나 공식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집니다. 어제 성공했던 일이 뭔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세미나를 펴면 일반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왔습니다. 한 200여 명 이상이 매해마다 오셨습니다. 세미나 가운데 한 타임 제가 강의도 했고요. 또한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했던 그 반이 그대로 들어가서 샘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분명 좋은 열매를 거두었고 저 역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제가 소그룹 일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교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더군다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크든 작든 좀 제자훈련의 열매를 맺는 것, 이 부분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저희들이 세미나 끝에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교재 조금이라도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변경해서 수정해서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꼭 했거든요. 자, 그렇게 사역했던 제가 이제 대략 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교재는 하나의 도구일 뿐, 하나의 툴일 뿐, 중요한 것은 그 교재를 누가 사용하느냐였습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물맷돌이 아주 많죠. 시내가에 가면, 개천에 가면 물맷돌 아주 많습니다. 큰 것도 있고요, 아주 매끈한 것도 있고요, 뾰족한 것도 있고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물맷돌은 다윗의 손에 있었던 물맷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물맷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쓸 수 있는 툴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맷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던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많은 경우는 그러한 툴, 그러한 도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은혜 받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우리 기도 응답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 공식과 같은 믿음의 법칙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만일 다윗이 방법과 공식을 생각했다면 1차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전면전을 다시금 2차 전쟁 때 펼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어제의 결과로 오늘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의하라, 한두 번 하고 마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 속에 나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물음, 들음, 따름, 이 은혜의 선순환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한글 성경의 세월이라고 할 때에 원어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헬라인들의 시간 개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자, 크로노스 뭐죠? 1시, 2시, 3시, 시간에 물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12시 16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시간을 말할 때에 크로노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 또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에게 모두 다 생일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그냥 흘러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겠지만 생일을 맞이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 날은 의미 있는 이야기죠. 2017년 9월 3일 우리 교회가 작년 9월 3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눈을 이렇게 감고 그날을 생각하면 진짜 생생해요. 생생해. 다른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2017년 9월 3일 그냥 흘러가고 마는 날이죠.
그날에 무슨 일인지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의 이 스케줄표에 반짝반짝 지금도 빛나고 있어요. 잊지 말라고. 그게 무엇이죠? 저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의미로서 다가온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끼라라는 말은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왜 의미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왜 때가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요.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인간의 탐욕이 그 시대 가운데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질문 역시 우리가 날마다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날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은요, 15절로 17절까지가 소위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시작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런데 이 한 단락의 마지막인 17절 마지막을 보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15절의 시작과 17절의 이 마지막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라는 이 방법이 또 다른 말로는요, 주님의 뜻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이 말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잊지 마세요. 신앙에는 방법이 없어요. 공식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묻고 듣고 따름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결과로 오늘의 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로 21절이 두 번째 단락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어지는 우리들의 세 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봤지? 술 마셔도 돼. 어디 성경에서 술 안 마셔도 된다,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딴 식으로 악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죠. 여러분,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조선시대 말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조선 땅에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딱 왔더니 정말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죠.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남녀노소, 다시요, 남녀노소예요. 나이 많은 어른이나 젊은 애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린 청소년들이나 가릴 것 없이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사는 것이 조선시대 말의 형편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더욱더 심한 탄압과 압제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뭐예요? 야, 우리 한 잔 꺾자. 우리 한 대 빨까?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왜? 희망이 없으니까. 점점 더 악순환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술 먹을 돈은 있고 담배 살 돈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를 보고 진짜 통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요약지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한국 교회사 교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내용 가운데 한 내용이 생각이 나서 제가 발췌했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27년 11월 16일자 기독신보 기사 내용입니다. 조선 안에서 1년간 소비되는 술값이 8,342만 9,170원입니다. 우리 민족 한 사람의 생활비가 1년간 200원이라고 가정하면 41만 7,145명의 생활비가 됩니다. 1년간만 술을 먹지 않는다면 생활난에 빠진 형제를 5년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술을 마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조국의 현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영적인 자각과 함께 기치를 내걸었던 것이 뭡니까? 금연금주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금연금주한 돈으로 뭐 하느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던 하나의 일환이 되기도 했고요. 나라의 빛을 갚고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이웃들도 우리가 돕자, 이런 취지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 한국교회 금연금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술, 담배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의 법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술을 아직 못 끊어서,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아직은 잘 못 가겠다고. 행여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시세요. 펴! 그냥. 하지만 교회 다니세요. 또 이 말을 오해하셔가지고, 야, 예수 오면 술게 그 약술 야, 술 먹으라고 그랬. 그러지 마시고. 제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마시세요. 피우세요. 하지만 교회 오세요. 정말요. 자, 왜냐하면 금연 금주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생활화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절대 구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죠.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선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죠.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막 옥죄어 가지고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벗어나고 싶은 술과 담배의 이 유혹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구원의 선언이 저는 복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못 끊으니까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되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 끊고 지가 다 해결하고 나서 그럼 하나님 믿어요. 그냥 지 믿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합니다. 대조하는 이유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공통점이 뭐죠? 제가 오늘 설교 요약지에도 썼지만 성령님께 이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다스림을 받고 있다. 술 취한 자들은 술 기운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당시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디오니소스의 영감과 계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자들은 이 술을 마시는 이유, 술을 취하는 이유는 나 영감 받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진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헛짓거리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되게 지엽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떠한 신비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특별한 경험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아주 지엽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이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는 것, 그 성령님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라는 그러한 인정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술 취함, 성령의 충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점입니다. 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술 취함의 결과를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보이십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 말 하지 않고 오히려 딱 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핵펀치를 날리는 거죠. 이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이라는 거예요. 방탕. 술 취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저 본능을 따라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죠. 술 취하면은 그 어떤 것도 유익이 될 게 없습니다. 자신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남을 무너뜨리게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방탕.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완전히 다르죠. 세 가지의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찬송, 감사, 복종입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 구약의 시편을 뜻합니다. 찬송,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뜻합니다. 신령한 노래, 특별히 예배 때 찬송했던 찬송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노래가 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흥얼거리는 유행가를 통하여서 넋두리 할 때도 있고 기분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그냥 그때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유행가와 이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의 차이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찬송이 이번 한 주간 있었습니까? 다시 말할까요? 그냥 우리의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다라는 이런 차원 말고요.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진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저는 목사니까 목회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노심초사함 가운데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는 진정한 감사의 노래가 내 삶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보세요.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20절을 잘 보시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마음에 걸렸던 두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두 단어. 하나는 범사였고요. 하나는 항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도 부족한지라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저 감사하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는요. 제가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죠. 범사에,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 그걸 알기 때문에 머리에서는 맞아,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지 뭐. 그렇지만 제 마음에서는 감사 없어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신앙인들의 자기 합리화 아니야?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훅히고 있네. 그거 자기 합리화지. 이렇게 반문이 들 때도 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들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고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얼마든지 감사하지만 슬프고 힘들고 아픈데 감사할 수 있나요? 슬프면 눈물 흘려야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야 병원에들 가든지. 아니면 여러 관계들 속에 깨어짐이 있는데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거리들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감사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감사가 뭐길래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0절에서 또 이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이미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믿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앞으로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내 현실 가운데 선포함으로 감사를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감사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이 없고 이러한 해석이 없으면 감사는 언제든지 조건으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은 그냥 그렇게 하지만 감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합니다 라는 그 온전함과 그 약속의 온전함과 그 하나님만을 나는 온전히 신뢰한다는 나의 신뢰가 만날 때에 오늘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선포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세 번째로 보실까요? 21절을 보시죠. 마지막 21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간혹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한 남들로부터 저분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셔서 아주 뜨거운 분이야 라는 말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모든 분들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간혹 그런 분들 가운데는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들을 저 듣습니다. 때로는 아주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말하는 투도 좀 턱턱 이렇게 하대하는 식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좀 더 제가 심하게 말하면 자기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인 양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거 잘못된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란 오늘 21절에서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느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또한 그러하기에 21절 마지막에서 서로 복종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를요, 지배나 굴림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출 수 있는 섬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 크가지 두 가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우리는 이미 되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물으며 계속해서 그 물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들의 물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하여 우리들 삶 가운데 온전한 따름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단락이었던 성령의 충만한 삶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찬송하게 하며 오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감사가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섬길 수 있는 복종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에 이 땅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가 온전히 펼쳐져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